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둘째 주 금요일이네요.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21장 예전 찬송 35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1월 12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시편 1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편 4절에서 6절 봉독에 올립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마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1편 짧은 한 절이 인생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시죠. 가능하면 좀 외우시면 좋겠고요. 우리 어제까지 복 있는 사람의 삶의 자세, 또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도 말씀드렸고, 또 그에 대한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지도 말씀드렸어요. 악한 꾀를 따르지도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것이 의인의 삶의 자세고 태도죠. 또한 그런 의인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서 만사가 형통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뒤집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이 악인들이 그렇지 않다는 건 악인들의 삶의 자세가 늘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을 서고 교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 말씀은 미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커녕 멸시하고 짓밟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게 악인의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악인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의인의 삶과 자세와 태도와 마음가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악인이 받는 첫 번째 비극이랄까요? 그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겨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겨에다가 뭘 비유하는 것, 무가차한 것, 어리석고 약한 것, 뭐 그걸 상징합니다. 성경에까지 이제 등장하는 거죠.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인용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약하고 무가차한 걸 상징할 때 쓰는 건데, 겨라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벼를 탈고 가고 나면 그 딱 탈고 가면 껍데기가 남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 알곡 쌀하고 껍데기 어떻게 나누냐면 바람을 막 일으켜 가지고 겨를 날려보내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란 거예요. 의인은 어떤 존재라 그랬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바람 분다고 뭐 날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인들은 진정한 생명의 뿌리에 연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형통하고 잘 나가도 순식간에 바람 한 번만 불면 날아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패망을 당해 영영이 사라진다. 여러분 지금 뭐 일본이 지진 나서 난리입니다만 미국도 동부에 지금 비상 상태가 여러 개 주에 내려 있죠. 토네이도에 태풍에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토네이도 보니까 수많은 집들, 그 어마어마한 집들 그냥 다 날려버렸던데요. 그게 그냥 사람의 사는 삶의 토네이도가 아니고 인생의 토네이도가 닥치면 악인은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건물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겨 같은 건 뭐 말할 것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일시적으로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을 짓는데도 저렇게 잘 삽니까? 하박국 선지자 같은 사람도 그게 불만이어서 하나님도 할 말 없을 겁니다. 왜 악인은 잘 살고 의인은 고난당합니까? 그렇게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도 말고요. 또 우리 의인이 고난당할 때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도리어 그 악인들은 바람 한번 불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바람이겠죠. 그 불면 다 날려갈 존재들이다. 불쌍해이고 그들이 그런 불행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그게 아름다운 의인의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번째로 악인이 당하는 문제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삶의 뿌리가 날아갈 뿐 아니라 심판을 견디지 못한대. 심판. 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니까 심판은 뭐 영원한 죽음을 의미할 텐데요. 정말 당황스럽고 수치롭겠죠. 여기 심판이라는 건 이따금 하나님께서 인간이 잘못하니까 너 그래 살면 안 된다고 회초리를 들고 징계를 가하는 그런 징벌의 의미가 아니고 인류 종말에 오는 이 인류 전체 우주에 내려지는 우주적 대심판을 말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겠죠. 근데 그걸 안 믿으면 뭐 내가 아무리 나쁜 짓 해도 뭐 별일도 안 생기고 내 앞에도 많이 사람이 살다가 평생 살다 잘 죽었고 나도 이래 살다 죽으면 된다. 그러니까 심판은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최고의 심판을 믿는다고 날마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임한다. 최고 심판은. 그 심판의 날에는 각 사람의 성품이 다 드러나고요. 아무리 감추고 남들 속여도 다 드러나는 거죠. 아무리 교묘하게 위장하고 감추었던 일들도 다 벌거벗겨질 겁니다. 다 만천하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소에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걸 날마다 깨닫는 것 그리고 잘못을 고칠 수 있다면 그 정말 복 중에 복 아니겠습니까? 그 의인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 푸르른 잎을 가지고 때를 따라 열매 맺는 건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의인은 죄도 안 짓고 어떤 실수도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실수와 죄와 허물이 있지만 때에 맞추어서 고치고 회개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심판의 때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인의 삶은 지금 현재 삶에서 우리가 인격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이후에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게 의인의 길, 악인의 길에 완전히 다른 길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악인이 당하는 심판 저주랄까요? 그건 뭐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대요. 죄인들이 의인들이 동창회하거나 뭐 침묵해 하는데 못 들어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의인들만의 모인 곳, 그게 어딜까요? 이 천국입니다. 천국, 하늘나라. 여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 구원 못 받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느 누구도, 성도들 외에는 이 천국에는 어느 누구도 못 참석하기 때문에 사악한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던 성별되지 못한 모든 자들은 그 의인의 몸에 참여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물론 그게 하나 궁금합니다. 아마 그런 변화가 일어날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허물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전혀 하나님 앞에 걸림이 없는, 그 잘못된 것이 없는, 악함이 없는 그 선한 사람들의 모임이란 거예요. 그 하늘나라가. 그럼 이 땅에서는 실수도 있고 문제가 있던 우리들이 천국 갈 텐데, 거기 가서 또 모여가지고 실수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합니다. 심판 때, 부활 후에는 예수님이 변화하신 것처럼 우리도 변화하실 겁니다. 성품도 변화하고 뭐 생김새도 변할지 모르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제자들 몰라본 것 같으면 분명히 뭔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는 그 의인의 모임에 악인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 심판의 날이 분리의 날입니다. 분리한 날. 악인과 의인이 분리되는 것. 그 사실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말씀 사복음서에 보면, 특히 마태복음 24장 이하 25장에 보면 최후 심판에 대한 아주 심각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 이런 게 다 최후 심판의 비유예요. 양과 염소가 같이 살아요. 한 교회 안에 있어. 가라지와 알곡이 한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한 공동체 안에 있어. 그냥 두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다 그걸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다 나눈다는 거예요. 그날은 양과 염소를 다 나눌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와 알곡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가라지를 먼저 다 분리해서 불을 태우고 난 뒤에 알곡에 추수가 있을 것이다. 분리. 그것이 일어나는 일이 이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그 하늘나라는 세상에는 볼 수 없었던 완전한 자들의 모임이다. 우리 그래 생각합니다. 천국 가서까지 우리가 실수하고 그러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우리 때문에 막 물들고 타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변화된다는 성품이. 그걸 기대합시다. 참 속도 좁고 옹졸하고 사고 치던 사람들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면 그 성품이 다 변할 줄 믿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을 모였으니까 그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모임 자체만 행복한 거죠. 그게 천국이고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이 마지막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어떻게 다른가 보십시오. 그 결론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비가 안 맞잖아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래야 대비가 맞지 않습니까? 문학적으로. 근데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큰 소리 치고 소리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인정 안 하면 그걸 끝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이 망한다는 말, 그럼 완전 영원한 심판 받아서 지옥의 삶을 사는 거죠. 의인의 길은 하나님 인정받는 길,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서 멸망당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걸 지키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악인은 누굽니까? 믿음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자들입니다. 이 그들이 걸어간 길, 이 길이라는 건 각 사람이 살아온 삶의 방향, 삶의 생활 방식을 말하죠. 길이고 삶이란 말, 삶.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시냐, 인정하지 않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우리 생각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중심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은밀한 가운데 하는 기도 다 들으신다고요. 소리쳐서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야 하나님 다 들으신 게 아니라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 세밀한 기도 다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비록 세상 살면서 우리가 미움도 당하고 환난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표현하셨습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다 헤아림 받아서 허투루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 다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생활 방식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 악인들의 생활이 일시적으로 막 성공하는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아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한순간에 망하는 겁니다. 토네도 한 바람 불면 날아가듯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선택의 기로에 서는 거예요. 의인의 길이냐 악인의 길이냐. 여러분 묻습니다. 2024년 한 해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있는데 부디 악인의 길을 버리고 그 악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로 다 걸어가시는 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순간적인 쾌락이나 욕망보다는 영원한 영성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가운데 그 생명을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 굳게 붙잡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망 가운데 2024년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는데 어리석게 의인의 길을 떠나서 죄인의 길을 악인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손잡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이 한 해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우리가 악인들의 흥함과 잘되는 걸 보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옹졸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 악인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악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최후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양이 되고 알곡이 되어서 염소와 가라지가 분리되어 나가는 그런 비극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의인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성도 되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병상에 있는 분들, 특별히 지금 응급실에 가서 수술 중이고 회복 중인 분들, 또 사랑 부모님을 여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 유족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내일 토요일인데 또 하필 비가 온다고 합니다. 내일은 우리 특별히 새벽기도의 마지막을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비가 안 오면 좋겠는데 가능하면 특별히 새벽 기도니까 토요일 내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